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위탁하셨고요. 그 율법이 저희들에게 왔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류 모두는 다 죄 아래 있다는 것, 우리 인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물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양심의 증거로 그 율법의 역할을 대신함으로 아무도 그 율법의 정죄 앞에 심판 앞에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저희들 안에는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만한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는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오늘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할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깨닫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낱낱이 그 민낯을 보고 이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논리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는 이제는 구원의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완벽한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21절에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한 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해 주시고 충족시켜 주실, 만족시켜 주실 한 의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율법의 완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완벽하신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족하신, 흡족하신 그 죄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속량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죠. 왜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 죄된 우리가 감히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로운 행위 가운데 저희들의 행위가 더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런 구별도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은 파기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율법 가운데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진 것이다 라고 31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신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차등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는, 그 구원에는 차등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100%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영구와 묵상신을 볼까요?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차별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우리 안에는 도무지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할 실력이 없고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저희들에게 이제는 믿음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우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저희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참으로 찬양과 같이 만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도 저희들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살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 기준에 사로잡혀 남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의롭게 여긴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끌고 온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의롭다, 누구는 참으로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의로우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려주셨는데, 이제 와서 저희들이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기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으니 그 살려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여정 속에서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난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재조정하면서 그 비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우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재조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살아났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신 목적을 다시 재조정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 합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분명한 메시지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면서 오늘 하루 그 큰 비전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